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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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끝날 때 맞췄다 그럼 100점, 틀렸다 그러면 남아서 과외 공부하고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무슨 예수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냐?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메시아 맞네? 이분이 구원자 맞네? 구약대로 사셨네? 구약대로 다 이루어졌네?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남쪽, 그리고 시리아의 북쪽, 레바논의 북쪽,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여기서 하지 마라, 딴 데로 가라. 그리고 주님이 유럽의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시아 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주는 그러한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세요. 어느 회사 거는 빨리 파세요. 채권으로 바꾸세요. 금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어떤 건물은 파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리면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귀신 들리면 진짜 못 봐줘요. 그 인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실실실 웃고 앉아있고 정신 나갔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옷 벗는 귀신, 음란한 귀신, 뭐 별게 다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못 살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을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상으로 만들어줬을 때에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귀신 나갔으니까 돈 못 버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정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귀신 들려가지고 망가져갖고 살면 뭐가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여자가 정상되는 건 관심이 없어.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을 돈 사람이라고 그래. 돈에 돌았어. 돈밖에 몰라. 남이야 정상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네가 귀신 들려서도 난 돈만 벌면 돼. 그런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가 정상돼가지고
돈 못 벌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에, 시장에 관리에게 끌고 갔어요. 관리들이 더 높은 데로 가세요. 더 높은 데로. 그래가지고 상관들에게 끌고 갔어요.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쌈을 붙입니다. 민족끼리 쌈 붙이면은요,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편을 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못 받을 풍속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22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리가 일제히 고발을 했다. 맞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다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같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찢어가지고 벗기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니까 찢어가지고 벗긴 다음에 매로 쳐라. 그러니까 로마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그냥 사정없이 친 거예요. 많이 때린 다음에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엄청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든든히 지켜라. 든든히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이 성을 소요시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간수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깊은 옥에, 뭐 지하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깊은 옥이라는 말은 감옥의 저 구석, 문 쪽에 공기 잘 통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저 끝에 쪽에 제일 깊숙한 감옥 안에다가 집어넣고 손만 묶은 게 아니라 발도 착고에 묶였다. 발이 묶이면 걸어갈 때마다 발이 까지죠.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고 정말 어렵죠. 그래가지고 발도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채웠다. 25절 계속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한밤중에, 한밤이 되면 많이 맞은 다음에 한밤이 되면 더 아파요. 조용할 때 더 아파요. 한밤에 다 묶여 있으니까 또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엄청 얻어맞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기도했대.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1번, 내일은 호텔방에 가서 편안하게 자게 하여 주옵소서. 2번, 나 때린 그놈들 다 사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3번, 나 고발한 그놈 집에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4번,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4번 했겠죠. 그죠? 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유럽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 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와서 놀았어요. 나 복음 전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왜 이렇게 얻어맞게 하십니까? 왜 또 감옥에, 그냥 깊은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게 뭡니까? 나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으실 때는 뜻이 있으실 텐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대는 거야. 일반적으로 찬송하면은요, 죄수의 반응은 시끄러! 네 집이냐 임마?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앉아있나 소리 질러요. 근데 다 들었대요. 희한한 일이죠. 감옥은요, 정보 소통이 빨라요. 감옥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고 사는 게 일이에요. 그냥 소식 전하고, 저놈은 왜 들어왔대? 살인입니다. 저놈은 왜 들어왔대? 사기쳤답니다. 저놈은 뭐야? 도둑놈입니다. 다 알아요. 죄수끼리 다 알아요. 밖에 돌아가는 것도 자기들끼리 다 나눠요. 저놈은 뭐래? 예수를 전했다는데요. 예수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때렸냐? 엄청 맞았는데요. 희한하네. 어떻게 그렇게 얻어맞았냐? 근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요?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관이 나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그렇게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기도 안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저놈들은 뭐야 저거, 저 완전 미친놈들이네, 저 뭐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찬양하는지. 분명히 감사 찬양했겠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겠지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 들어보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리고 옥토가 땅이 움직였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토가 움직이고, 그들이 그 다음에 4장에 또 기도할 때 보면은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와가지고 땅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진이 나면은요, 벽이 무너져요. 지붕이 무너져요. 그게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이게 지진이에요. 근데 무슨 희한한 지진이 생기는데 문들이 다 열렸대요. 문들마다 다 열리는 그런 지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대요. 그런 지진이 어디 있어? 아니, 손에 있는 사슬이 풀어지고 다리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울도 엄청 놀랬겠고, 그리고 그 죄수들도 엄청 놀랬겠죠. 지진 나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다 모든 게 그렇게 벗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밤에 자다가, 밤에는 자죠. 낮에 일이 되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지요. 지진 나는 소리가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문, 중간문, 바깥문,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냥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 딴 동네가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이상한 법이 있어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요. 간수는 죄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징역 5년,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곤장 40대 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제 바울과 실라는 어마어마하게 맞는 거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맞아야지 그 모든 형량을 다 합치면 무기징역에 사형에 막 그냥 뭐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다 얻어맞고 자기가 사형당하고 그냥 감옥에 얻어서 그 고생할 생각하니까 뭐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살 못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전부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겠지요. 바울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아요. 옥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을 알아요. 나도 나가야 되나? 근데 성령님께서 나가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은 안 나갔지요. 더 놀라운 건 죄수들이 안 나간 거예요. 죄수가 왜 안 나가요? 죄수가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나가지 마. 그러면 네가 뭐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 나가지. 바울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네. 그러고 그냥 앉아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죄수들이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갔어요? 내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쟤는 왜 들어왔대? 예수를 전한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전한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 희한한 얘기하고 앉았네. 근데 왜 이렇게 때리냐? 귀신을 쫓았답니다. 저 사람이요 병도 고치고요 대단하대요. 그래? 그런가 보다. 기도를 막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뭐라는 거냐 지금? 우리가 감옥에 보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맞으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바울 말을 듣는 거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울 말 듣지 않죠.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 그럴 텐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망 다니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그렇게 있다고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전부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 그러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는데 이 모든 죄수가 다 있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로마 역사에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저분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절했다 그 말이에요. 여긴 지금 유럽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절을 잘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절을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 어디 큰 자리에 가서 인사할 때도 고개만 까딱하고 끝나지 뭐 큰 인사도 안 해요. 그 습관이 그래요. 근데 이 유럽에 있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들은 동양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에게 맞추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죄수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한 명도 안 나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기적의 기적이니까 너무 놀라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얘기를 보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끌려 들어온 죄목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를 전해가지고 지금 끌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도 그렇게 거기 있는 걸 보면서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나는 어떻게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네요. 이런 일이 있는 거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죠? 그거를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 귀한 얘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 거고,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집도,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당신의 집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요 31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집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 주었더니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수가 잠깐만요, 나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 부인, 자기 애들 깨웠겠죠, 밤에. 왜 깨워요, 아버지? 와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들어야 돼. 당신 뭐해 지금? 와봐, 너무너무 중요해. 와, 들어. 가족들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하인들이 있겠죠. 옛날 로마 시대에는 간수면 반드시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들도 깨워. 너희들도 일어나.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는데요. 일어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와서 들어. 또 간수니까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부하들을 깨워가지고 부하들을 나오게 해서 와서 들어.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줬대요.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줬대요. 순서를 보세요. 1번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1번이. 2번이 맞은 자리를 씻겨준 거예요. 왜? 피가 나고 더럽고 막 엉겨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곪고 잘못하면 사고 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치료했다는 거예요. 치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세례.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세례를 받아요. 3번은 세례를 받고 4번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대요. 순서가 1번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2번은 치료하고 3번은 세례 받고 4번은 밥 먹고. 우리 순서는 어때요? 밥 먹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이 순서가 사람이 아픈데 치료 먼저 잠깐만.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치료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거 먼저 하다 보면 인생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로 그렇게 바울이 일을 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크게 기뻤다. 야,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에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 나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내 집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 출신이에요.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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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간수는 내 가족도 믿어야 되니까 깨우는 거야. 일어나. 아니, 밤인데요. 나와. 너무 중요해. 지금 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이 얘기 꼭 들어야 돼. 깨우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야.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지요. 가족이 구원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습관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환경, 잘못된 관계,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고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도 집이고, 친구도 집이고, 직장 동료도 집이고, 옆에 사는 사람도 집이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집이에요. 내가 그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기도와 찬양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거기서 또 얻어맞고, 감옥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했더니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서 죄수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를 미국에 보내신 그 뜻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번은 바울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붙잡고 이 간수는 가족들을 기도하고 깨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운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광고에 잠깐 나왔지만 최영채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최영채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은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84세로 그 남편이 최영섭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십교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생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동생들이 권사님이에요. 동생들이 이제 십교구에 있는데 이창준 목사님에게 우리 오빠하고 우리 올케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들이 이제 오빠를 위해서 올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창준 목사님이 7년 전에 그 집을 신방했어요. 신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자분은 막 적더래요. 복음을 들으면서 막 적더래.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심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은 믿겠냐고 그러니까 안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믿겠냐 그러니까 또 안 믿겠다 그러더래요. 전도 폭발을 또 하고 믿겠냐 그러니까 또 안 믿겠다 그러더래요. 2시간을 했는데도 안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7년간을 안 믿었어요. 남자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7년간. 그러다가 한 50일 전에 여자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부인이 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복음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7년 전에 복음을 거부했고 지난 7년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분이라고 참조삼아 알고 계시라고 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서 인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잘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랬더니 또 어디서 배우셨는지 아멘 그러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결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심했으니까 그러면 세례식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뭐 거기서 물 그릇에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세례식을 했어요. 주님이 영접하고 50일 뒤에 그렇게 어제 그저께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건 몰라.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지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당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이 있으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행여 한 분이라도 주 예수를 아직 안 믿은 분이 계시면 오늘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